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새 이름과 할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고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고 언약하셨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후손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주겠다는 말씀을 미리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육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 남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자신의 종을 아브라함의 후처로 주었습니다. 사라는 여종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종이 임신한 뒤로 자기 여주인을 깔보고 그리고 업수히 여겼기 때문에 사라가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구약 때는 도망친 여종이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종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을 만난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형제들로부터 독립해서 살 것입니다. 하갈이 주인에게서 도망쳤던 것처럼 이스마엘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멍에를 벗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16장이고 이제 17장에서는 약속의 힘으로 낳을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많았는데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혈육을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지금은 99세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뒤로도 벌써 13년이 흘렀기 때문에 다른 소망이 없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언약이 상속되기를 아브라함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청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100세에 이르렀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다른 후손을 기대하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99세 된 노인, 100세나 된 노인에게 다시금 후손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고 언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자손을 많이 두어서 크게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하는 언약식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홀로 언약하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고 자신이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언약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고 함께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의 표시로 할례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언약을 이루시면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으로 언약에 동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에 동행하는 의미로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이루시겠지만 언약의 대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하는 언약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혈육을 따른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날 이삭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홀로 언약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행할 일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은 사레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일을 두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 언약을 주시고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수행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할례 언약도 두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수행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할례 언약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이름을 바꾸어 주신 부분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 이름의 뜻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도 유명한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족장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실 때 알려주신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고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99세나 된 노인, 100세 가까이 된 노인에게 그와는 혈과 육으로 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되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름을 바꾸면 우리가 잘 될까 하고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름을 아무리 100번 바꿔봐야 그 이름이 그 이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이름 바꾸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이름과 그 존재가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로 권능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부르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전능한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얻은 하나님의 새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의 새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람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그렇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지만 성경의 기본 개념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면 뭐든지 마음대로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말하는 그 전능함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주권으로 일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기뻐하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일하심으로 전능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전능하심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구약 때의 홍해를 가르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한강을 절대 가르지 않습니다. 구약 때는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바다를 건너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셨지만 지금은 한강을 갈라서 100번이나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난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지, 한강이 갈라지든지 어떤 홍해가 갈라지든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와 말거리는 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이기신 승리로 우리에게까지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브라함의 구원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시작한 일이 아들에게 상속됨으로 완성되는 것이어서 언약의 상속자를 낳는 것이 아브라함의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복의 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상속할, 이어갈 생명을 낳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99세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복의 근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이 복을 상속할 언약의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육을 따라 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혈육으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다른 아들을 상속자로 주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후손에게도 상속될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99세 노인한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지금 거의 9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는 그 노인에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미래형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이 되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되겠다는 영원한 언약의 확증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땅과 후손을 두고 약속하십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라. 여기 본문에서 두 번째 내용인 할례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주제입니다. 할례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까지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만 있다가 없어질 언약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약속이어서 상속자를 주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내 후손들도 함께 이 할례 안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할례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요, 난지 8일 만에 하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끊어집니다. 이 끊어진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말도 되고 죽는다는 말도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언약을 배반하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왜 할례를 8일 만에 하는가? 7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한 창조의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이 8일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날입니다. 율법에서도 8일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한 번 더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종말론적인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로서 7일 동안 지키고 8일에 한 번 더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 초막의 의미를 기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생명으로 출발하는 의미로 7일로 끝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인 새롭게 시작되는 그날에 다시 한번 초막을 지키게 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도 8일의 규례로 새로운 출발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출생하지만 제8일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났다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제8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 백성 밖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은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아브람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 언약이 새로운 출생인 것은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기 때문입니다. 이 예식은 피 흘리는 예식으로 일종의 죽음입니다. 남자의 생산의 죽음입니다. 남자로서 죽는 것입니다.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름으로 온 귀가 깨끗한 것처럼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은 전체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할례 언약은 한 백성은 혈육을 따라 난 백성이 아니라 새롭게 출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따라 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장차 태어날 이삭은 혈과 육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아들입니다. 이 세상 방식으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출생할 아들이기 때문에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할례 언약은 이삭의 출생과 연관되어 있어서 새로운 출발의 의미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도덕성과 연결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도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착하든지 아니 착하든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바로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종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살 것인지를 다짐하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함으로 구원된 백성으로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친구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살 것인지에 대한 언약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생도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출생한다는 말이지 도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비도덕적인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하면 도덕적인 책임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책임은 우리의 맹세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살겠다는 우리의 책임에 대한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출생하지만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한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라는 것은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언약에 대한 책임의 의식이 없었지만 이제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만을 말씀하시지만 언약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무가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의 가죽이 제거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몸의 일부를 던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잘라서 가나안 땅 밖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버림받은 백성은 언약 없는 이방의 어둠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심으로 언약을 두 번째 반복하십니다. 두 번 반복하는 것은요, 언약의 확증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는 데라의 가족으로 처음 소개될 때부터 임신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여인이 이제 몇 세가 되었냐면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사라라는 이름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인데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사라는 이제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왕을 출산하는 그러한 왕후가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왕손이 태어날 것입니다. 후손을 주시겠다는 의미로 사라라고 그 이름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레의 이름을 주시면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반복하십니다. 두 번 반복하심으로 언약의 신실함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신 언약은 1년 후에 이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시작한 일이 아들에게 성취되는 것이고 올해 시작한 일은 내년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상속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 시기에 이삭을 세우셔서 언약을 확증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할례 언약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함으로 할례 언약을 확증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할례 언약을 시행함으로 언약의 당사자로 자신의 몸에 언약의 표시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새롭게 출발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언약을 수행하지 않으면 할례의 표피가 끊어진 것처럼 그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하셨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몸에 언약의 표가 있게 하심으로 그가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을 따라 그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 시기에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혈과 육의 힘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생명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심으로 셈의 10대 후손인 아브라함 때 노아의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성은 노아의 언약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완성입니다. 노아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에게 확증되고 완성되었는데 이 완성은 혈육의 출생을 따른 완성이 아니라
죽은 몸에서부터 생명의 상속자를 낳는 새로운 출생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이며 생명의 아버지입니다. 에덴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 일은 혈육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다 죽어버린 몸, 생명의 후손을 생산할 수 없는 그 몸에서 새롭게 출발하십니다. 이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출생이 아브라함의 구원이며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의 표를 몸에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셨고 이삭의 후손 야곱이 12아들을 낳음으로 확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 왕조 때 이 언약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본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약의 왕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언약의 후손들이 타락해서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 때 가죽을 제거해버린 것처럼 그들을 언약의 몸통에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쓰레기통에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방 땅에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더러움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그의 이름을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름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고 해방하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천국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보좌에 오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아브라함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제자들은 소망 없이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방의 속국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헛되게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으로 무덤을 문을 여시고 자기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부활의 영을 천하 만민에게 부어 그 모든 민족을 교회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신령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며 성령을 따라 봉사하는 할례당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권능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받은 그 은혜는 하나님 아들 안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언약이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맹세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맹세로 선 교회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신령한 예수의 후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부활의 영이며 소망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이며 능력입니다. 오늘도 언약된 백성으로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